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세례의 다른 이름이 마음의 할례, 즉 성령 세례. 자,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요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 봤는데요.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뭘 믿으면 되죠? 예,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자,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뭘 맺으면? 언약을 맺죠,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 세례라 그랬죠? 자, 물 세례 받고, 그리고, 물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죠. 뭘 보여줍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오직 주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비로소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한번 읽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으면 성령께서 육신에 굳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거듭 태어난 새 사람 마음속에 뭐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뭐를 강구하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희한한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빛을 비춰줘요. 뭘 비춰주고요? 예,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준다고.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준다고. 그러면 뭘 깨달아 안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얻게 되느냐?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영생을 얻은 우리는 뭘 철저하게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비로소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이 말씀을 지나쳤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는데 이게 충격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냐 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막 울부짖을 때 그때 은혜 주고 그때 사랑해 준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길바닥에서 무릎 꿇어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치고 외치고 막 전도할 때 그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주님의 것 11조를 꼬박꼬박 드릴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고 이것저것 충성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 언제 사랑했다고요? 그래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절망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의지할 게 없을 바로 그때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엎어져서 더 이상 가망 없다 할 그때, 주여 나는 도무지 방법 없는 놈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게 된 내 모습을 발견했을 그때, 나로서는 살 수 없다 할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날 사랑했더라고. 내가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열심히 막 충성할 때 그때 주님 날 사랑한 게 아니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엎어지고 죄짓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어 넘어져서 주님 앞에 어찌할 줄 몰라 방할 그때 주님이 날 사랑했더라고.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할 때 주님 날 사랑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의 상한 심정을 내려놓을 그때 주님 날 사랑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확정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져야 돼.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비춰오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비치니까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뭘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알고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 일을 하신다고. 성령의 세례 받으면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뭐 불 받았다고 벌벌 뛰는 것 그런 거 생각만 하지 말고 뭘 더 깊이 생각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경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물론 은사도 와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도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주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문을 꼭 두루잡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잡아 죽인다 해도 잡아 죽이면 죽이라. 목숨 내놓잖아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뭐 내놓고 증거하더라고? 그렇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증거하지.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사랑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예,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오늘도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주님의 사랑 부어달라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는데 내 마음 내가 스스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줘버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버린다고. 그 마음이 오고 성품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되어져 버리는 은혜가 온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나 거듭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거 보면 알아. 입만 사랑한다 크는지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령 세례 받은 자입니다. 입만 사랑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랑한다 하는 건요 한순간에 넘어지더라고. 베드로 보니까 호언장담하대요. 그렇게 큰 소리 치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더란 말이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죽이라. 그래도 나는 주인 부인 못한다. 순교적 신앙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하면 아멘 하고 군소리 치는데요, 실제적으로 돌아와 보라고. 자기를 냉철하게 보라고.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라고.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나요? 있어요? 아무도 없네. 큰일 났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고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됩니다. 목숨 내놓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 그 성령 세례 받읍시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서 저녁에 와서 기도 좀 하라 그러니까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도 열심히 하세요. 그 은혜 우리 받읍시다. 아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 자, 성령 세례 받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요것만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마음의 할례 받으면, 성령의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지음받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겁니다.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지으셨다고. 아멘. 우리 육체의 몸뚱아리는 그대로지만 우리 속 사람을 새로 만들었다고. 새 마음을 줬다고. 새 영을 부어줬다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무엇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됐냐고? 에? 그렇지. 소리 기들어하지 말고 뭘 받음으로? 그렇죠. 성령 세례 받음으로 그래. 또 그런다. 성령 세례 받은 결과가 이거라 그랬는데도 그럼 나는 뭐 어떡하라고. 확실히 깨달으십시오. 자, 두 번째,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무엇으로?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뭐 가운데서? 그렇죠. 새 생명. 자,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를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지워야 되죠. 그죠? 지워야 돼. 그리고 새로 그리는 겁니다.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겁니다. 마귀로 인해 변질되고 더럽혀진 내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할렐루야,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고장난 거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장나서 죄로 말미암아 고장났는데 고장난 나를 고친 수준이 아니라고. 고장난 그것은 나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렐루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 새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엔진을 자체를 바꿨다고. 엔진을 고친 게 아니고 엔진 자체를 바꿨어요. 그걸 믿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에 대한 의식을 여러분 가지란 말이에요. 입만 아멘 아멘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정말 이거 책임질해서 마귀 앞에서 좀 그려보라고. 내가 이 말 안 하면 여러분들도 하고 넘어가. 사탄 앞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은 나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의식을 딱 갖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귀는 그걸 속인다 이 말이. 그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겠다고 데리고 와놓고서 이제 야 더러운 귀신아 너 나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쎄 웃으면서 야 네가 목사가 너 맨날 며칠 전에 너 이런 죄 짓지? 너 이런 죄 짓지? 이래 짓지? 야, 네가 목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눌려가지고 그 앞에 바들바들 뚫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속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내 그때 그런 죄 지었다. 그런 실수하고 죄 지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로 다 용서받았다. 나 죄 사함 받고 내 새롭게 거듭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너 나가. 그랬더니 안 속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의식을 하고 있으라고. 당하지 말고 바보처럼. 아셨죠? 당하기만 해봐라. 내가 바보라고 불러줄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무엇으로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은 뭐예요? 물은 세례고 또 성령은 그렇죠. 물은 물세례, 성령은 성령세례. 그렇죠. 물세례는 주님과 나와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고 그죠. 내가 찍는 도장이고 성령세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찍어주는 도장이죠. 그죠.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언약이 체결됨으로 거듭 태어난다. 성령 세례가 거듭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자,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뭐 하게 된다? 성령 세례 받은 결과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로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으로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죠. 그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확정을 뭐 하게 된다? 내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깨달게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부모의 사랑을 아는 만큼 효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만 모르는 게 불효자식이지. 그렇잖아요. 부모만 모르는 게 불효자식 아닙니까?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알아봐요. 안 그렇다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된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줍니다. 뭐 해준다고요?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뭐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은 다 참된 겁니다. 거짓을 안 가르쳐줘. 성령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세밀하고 참된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음성대로 안 되거들랑 여러분이 마귀의 음성 들은 줄로 아세요? 성령이 가르친 거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준 거는 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안 이루어진다. 그게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요, 은사적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한 건지, 사탄이 장난친 건지. 여러분, 그걸 다 마음을 두고서 잘 깊이 생각하고 묻고 또 확정을 받고 또 확정을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 하시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 그래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물으세요. 순간순간 물으세요. 하나님께 자꾸 안 묻더라고. 지가 해버리더라고. 여러분, 지가 하면 망합니다.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 뭘 듣고? 성령이 가르치니까
그 음성을 듣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누구를 따르게 된다? 주님을 따르게 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양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뭘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태경아, 듣는다? 확실히 듣는다? 못 들으면 양이 아니야. 못 들으면 양이 아니라고. 기억하세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음성 들려요. 성령 세례 못 받았으니까 음성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양으로 거듭 태어났는데 왜 음성이 안 들리겠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들립니다. 듣게 돼 있다고.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내가 주님을 알아요. 내 주님을 알아요. 압니다. 아무래도 소용없어.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해야지. 내가 주님 안다고 해봐 소용없다니까. 주님 나 모른다면 끝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고.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주님 나를 아신다고 하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한 게 아니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니까 내가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난 분명히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양이라면 듣게 돼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요. 아멘. 여러분요, 짐승들은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부르면 쫓아옵니다. 그렇죠? 남이 부르면 안 와. 특히 양은 그래요. 양은요, 누구의 음성만 듣느냐 하면 주인, 목자의 음성만 들어. 그 음성을 기억을 해버려요. 그 기억에 확실히 박혀버린다고. 그 타인의 음성은 못 알아들어. 양이 그래. 귀가 단파에 단파. 한 개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누구 음성만? 예, 목자의 음성만 안다고. 양이 그것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요, 양을 키우는데요, 우리에 이렇게 한 우리에 가둬놓는다고, 양을. 그러면 아침에 이제 그 양을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바깥에서요, 양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인 줄 알고 쫓아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데리고 나간다고. 양을 다 섞어놨는데도 아침이 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앞서가면 쭉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하겠네. 아직 4개 남았는데 다음 시간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